잠언 28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두 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한 번 더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사자같이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언 28장 1절 2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정말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정말 날마다 우리를 올무에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뒤로 물러섬 없이 정말 사자같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 이제 28장 쭉 이제 잠언 말씀인데요. 28장 앞에 쭉 보면 계속 14절까지 쭉 보시면 의인, 악인 계속 좀 비교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잠언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이제 의인된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과 삶의 자세에 관한 교훈이 이제 28장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언급되면 우리는 이제 자동으로 예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 하면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사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의인 하면 예수님이 탁 떠오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경 말씀은 단순히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도덕 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착함에 관하여 기술한 책은 정말 세상에 넘치도록 많습니다. 저 뭐 가까운 그 교보문고만 가도 특정 상호로 언급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교보문고만 가도 뭐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는 온갖 세상적인 방법이 기록된 책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들과는 다른 거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전이에요. 경전. 세상 그 어떤 지식서, 지혜서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즉 의인이라는 명칭 가운데는 바로 그 예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잠언입니다. 35장부터 쭉 그렇게 히스기야 왕들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실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을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지금 편집되어 들어온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본문은 악인은 자기의 죄를 추궁하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과 공포 그리고 양심이 주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으로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죠. 앞에 구절은.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이러한 그냥 도덕적인 어떤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에게 지금 그 편집하도록 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이걸 읽기를 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보자고요. 자, 지금 이 글을 읽으며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을 하였을까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되는 해인 기원전 716년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에요. 기원전 716년 25살 때.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는 기원전 언제죠?
722년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건 716년. 북기원전 북이스라엘 멸망한 해는 722년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이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기 불과 한 5년, 6년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20살 그 즈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보았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 아수르의 그 군대의 힘에 짓밟히는 북이스라엘을 봤다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 망하고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떤 두려운 상황을 딱 보게 되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두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심정이 드나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욥기의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심정적으로 도망간 거죠. 우린 욥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나쁜 놈도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어쨌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욥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옆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계속 옆자리에 있었지만 심정적으로는 욥으로부터 도망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욥의 상황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도 저런 상황이 될까봐 두려운 거라고요. 난 저런 상황이 안 돼야 되는 그 정당성을 계속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을 계속 정죄하죠. 우리는 어떤 그런 두려운 상황을 만난 누군가를 보면, 즉 속칭 세상에서 죄에 빠져서 고생하는 것이다 라고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며 세상에서 판단되는 어떤 그런 아주 그 두려운 어려운 상황을 있는 사람을 보면 심정적으로 난 자꾸 저 사람과 분리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망가고 싶은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또 실질적으로 또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6.25 전쟁, 지금 히스기야 왕과 비교해 보니까 6.25 전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 그 세대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서 기회만 있으면 이민 가고 싶었죠. 그래서 이민이 많이 간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일제 시대, 소위 말해서 일본 시대에 일본이 이제 점령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미군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일본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 정말 미군 폭격을 겪으셨고 이제 해방이 돼서 한국에 돌아오셨더니만 6.25 전쟁을 또 겪으셨고 그 전쟁의 한 복판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윗세대들은. 그래서 저희 집엔 항상 자전거가 2대가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터지면 차는 못 움직인다. 저희가 4형제였는데 앞뒤로 싣고선 튄다. 그래가지고 자전거가 항상 2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 어떤 두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너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이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 악인의 반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사자라는 단어가 히스기야에게 담대함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자는 원어에 의하면 사자 중에서도 특히 힘이 세고 강한 젊은 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자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으며 히스기야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조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특히 야곱의 아들 유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왕조잖아요. 다윗 왕조잖아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이 쭉 나오죠. 이 유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에요. 특별히 유다에 대한 약속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 10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 이후에도 쭉 나오지만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젊은 사자라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 왕이 잡고 있는 규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를 지금 사자라고 하였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고요. 남유다는 바로 그 유다의 후손인 다윗, 그 다윗 왕국이고 유다의 왕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계보로 오시죠. 그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미가서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이죠.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죠. 지금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미가서 5장 8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즉 젊은 사자는 또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너는 젊은 사자에 속한 자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2절을 맞아 볼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주권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다시 하면 잦은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뀐 것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남유다는 다윗 이래로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다고요.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신하가 왕을 죽이고 다시 또 바뀌고 그 신하가 왕이 되고 그래서 9번이 왕조가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이렇게 역사를 보면 반드시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보다 선하였다고 할 수 없어요. 남유다도 똑같이 우상을 섬겼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악인으로 묘사되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고 하고 남유다는 지금 의인으로 묘사되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장구하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거예요. 의인이란 단어가 담고 있는 예수가 있고 없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명철과 지식을 갖추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2절에서. 지금 명철과 지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고요. 이 히스기야의 왕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 21세기를 살고 있는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유다의 계보,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린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절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 죄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간혹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 그 올무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사자이시기에 우리도 사자인 거예요. 사자.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왕으로 삼는 인생은 영원한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왕조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왕을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삼는다면 왕조는 계속 바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왕이 돈이면 돈 왕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지식이 왕이면 지식이 왕조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가 왕이면 자녀가 왕조가 될 거예요. 내 명예가 왕이면 명예가 왕조가 될 것이고, 만약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정말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왕조가 될 거라고요. 우리 인생에 말이죠. 그렇게 계속 바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끝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멸망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속한 왕조가 예수 왕국이라면 그로 인하여 우린 장구한 것입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뭐예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명철과 지식, 즉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 단 한 명만 있으면, 그러면 이 나라는 장구한 것입니다. 영적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 육적인 나라도 장구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지켜주나요? 아니라고요. 그럼 중국이 지켜주나요?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날 잘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멸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서 단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열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회가 10명으로 이렇게 기초 인원이, 그러니까 회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회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0명의 기본 단위라고 해서 기본 단위. 즉 10명이라는 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기도하는 단 한 사람, 바로 예수에 속한 사람, 그 속한 사람으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담대하라, 정신 승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날마다 예수를 가리키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날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날마다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내고자 우리가 애쓰면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작은 예수, 젊은 사자라고요. 현실이 무서워 이제 이민을 갈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 이민 갈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정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자같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우리이기를,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하루이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오히려 세상이 저희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